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5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요.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레위기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율법을 포함하여 율법을 주신 이유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혼내시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분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혼이 좀 많이 나신 분일 가능성이 높죠. 어찌됐든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그 율법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오히려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율법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의 특징이 있다면 감추지 않는다는 데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또 인간의 추악한 죄의 모습을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그대로 다 기록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위인전 또는 자서전을 보면요, 또한 역사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신의 모든 일들을 업적 중심 또는 좋은 점만 부각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치부라든가 잘못된 것들은 최소화하고 아예 적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죄로 인해서 넘어졌던 이야기,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하고 죄악된 본성들이 성경에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추지 않고 모두 다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직면하고 직시하라는 그러한 의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부끄럽다고 감추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볼 수 있는 대로 직면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보아야 철저하게 이 죄로부터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죄로 인해서 생긴 병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그 병이 뭡니까? 바로 유출병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여러분, 남성의 경우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나서 이렇게 무분별한 성생활을 일삼고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바로 이 유출병입니다. 이 몸에 고름이 생기고요. 고름이 흘러내리는 유출병은 지금 시대의 성병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러한 유출병을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성병이 생기면 공동체에 알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알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이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분별한 성생활로 인해서 유출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한 병에 걸린 사람도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요, 자신의 병을 알리게 되면요, 그 사람이 접촉한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누웠던 침상, 앉았던 자리, 또 말을 탈 때 앉았던 안장, 잡았던 그릇, 심지어 마셨던 질그릇,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되고 그 자리에 앉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부정하게 됩니다. 이 말은 유출병에 걸린 사람과 거리를 두고 접촉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성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사람과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그 병에 전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려서 개인과 공동체를 보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병에 걸린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다 보호하시기 위해서 유출병의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접촉을 금한 후에 이 사람이 낫게 되면 나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에 15절 말씀을 보면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유출병에서 회복될 경우에는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동체에서 고립되어서 고생했는데 이제는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출병 걸린 이 사람이 이제 회복되어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 성을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사용했음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는 이런 결단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어서 번제를 드리는 의미는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성에 탐닉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스스로 알리고 공동체는 그를 격리하고 이후에 회복시되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도 회복시키고 공동체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드러나 있음을 우린 보게 되는 것이죠. 부끄럽다고 해서 감추고 죄라고 해서 숨기면 숨기는 사람도 결국 파멸하게 되고 또한 공동체도 결국은 전체적으로 병에 전염되어서 위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출병의 규례를 정하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성의 경우도 이 정상적인 피 흘림 또한 여성의 생리작용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여성들이 겪는 생리작용으로 인한 일주일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성을 보호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 기간을 부정한 기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어인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여성들이 오히려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기간으로 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기간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요, 여성들이 결혼하고 나면 남성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은 남편조차도 이 부인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남편조차 성을 함부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아예 율법에 규정해 두셨다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르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여러분, 만약 남편이 그 일주일 동안에 여성과 함께 동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편도 역시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여성으로서 오직 독립된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인간의 해방과 인간의 자유를 위한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레위기 율법이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리타분하게 다 적용해 주셨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편에서 볼 때 하나하나 살펴보고 뜯어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나 죄 지은 사람에 속한 공동체나 심지어 여성의 일주일간의 자연적인 생리 현상의 기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주 깊이 녹아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이마만큼 너를 관심 가지고 있고 너를 아끼고 있고 내가 사랑하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접하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며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기억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과 사랑의 마음을 오늘도 내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며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세심하게 관심 가져주시며 우리에게 질서를 나타내 주시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나를 깊이 기억하고 계시는 분임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답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율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만큼 관심받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며 그 사랑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